우리는 자비로운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잠시 멈칫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 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비를 베풀어야 할 상황에 우리는 외면한 적도 있었으며 또는 그 상황을 피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비롭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내가 정말 자비로운 사람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이 자비롭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골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자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세 번역으로 함께 읽었는데 거기에는 이 자비를 친절, kindness로 이렇게 세 번역에는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에는 이제 자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냥 이웃에 대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자비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자비로운 행동과 실천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자비는 타인을 향한 선한 행위만을 가리켜 자비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 종교인들도 또는 무신론자들도 그들 자신으로부터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사람일지언정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자기 방어 자세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살아야지만 남들에게 속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몰두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기본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 자비는 신자든 비신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비를 행하는 사람 모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작은 선행이 매스컴을 통해 소개될 때 그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 비범한 일로 여겨지면서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도 그만큼 자비의 삶이 실종된 요즘의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돕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내가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행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자비일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비가 점점 실종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분의 속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자비가 그분의 한 성품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바울도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를 맺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자비의 모습과 성품을 보여주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약 성경 룻기에서 그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정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룻기에 나타나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인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의 삶에서 행해지고 그리고 그 인물들 간에 실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4장의 짧은 책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곳에 정착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내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곳의 이방신들과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고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고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줘서 고통당하게 한 그들로부터 사사들을 세워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기 전, 즉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바로 그 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는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2명의 아들을 둔 부모가 내 식구죠. 모압으로 떠납니다. 모압은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런데 그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지만 가장인 남편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지 한 1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의 아버지가 죽게 된 이후 10년이 났을 때에 그들의 두 아들도 결혼을 했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건 이 가정의 세 여성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삶을 찾아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제 갈 길을 찾아 떠났고 룻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남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고향인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새롭게 삶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여인이 힘들게 새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 보아스라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주요 세 인물의 삶과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를 맺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인 이 나오미의 자비는 과연 룻기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룻기 1장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지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를 모압에서 잃기도 했고 마침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에 풍년을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고 본인은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미망인이 된 두 며느리들에게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반절 보면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후에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나오미가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너희들이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그런데 새입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이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들을 선대해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단어로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헤세드를 맥락에 따라서 자비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오늘 제목인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고, 인자하심이라는 말로도, 원어는 헤세드인데 이제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맥과 상황에 지금 말씀드린 단어로 바꾸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관계인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언약적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관계만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돌보고 싶을 땐 돌보고 돌보기 싫으면 안 돌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어떤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변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자비, 즉 헤세드가 함께하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그 자비를 베풀어 주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는 그들의 수중에 우리가 돈을 좀 쥐어주거나 아니면 유산이 있어 그들에게 물려줘서 친정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자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오미는 줄 게 없는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신세입니다. 그가 줄 수 있는 자비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 그리고 며느리라는 역할에서 이제 벗어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각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일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는 자신은 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큼은 두 며느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인생에 함께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시편 23편 6절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미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새 번역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쓴 시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두 가지 중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 며느리의 인생에 평생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자비 어린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또 잘못 이용해 우리의 단지 기도 몇 줄로 우리가 마땅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외면하고 눈 감는 일들은 그런 것과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을 향한 진실한 기도는 자비를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나오미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그 자비에 대해서 이 며느리 룻의 반응, 며느리 룻의 자비는 어떻게 과연 룻기에서 드러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본문인 룻기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짓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이제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들은 힘들게 삶을 읽어가죠. 며느리 룻이 아침에 나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그들은 삶을 연명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루는 와보니까 자기 밭에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인인지 그 여인에 관해서 그 밭일을 감독하는 자로부터 그녀가 누구인지를 듣게 되고 보아스는 계속 룻이 자기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직접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나오미는 바로 보아스가 자신의 집안과 친족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룻을 맡아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를 코치를 하죠.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는 그런 작업을 마치고 거기서 잠이 들 때 그의 발짓기에 너도 누워 있어라. 밤이 되어서 보아스가 정말로 잠이 들었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그의 발짓기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몸을 뒤척거릴 때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고 묻는 질문이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입니다. 누구냐? 라고 놀라면서 묻죠. 어른의 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안 어른으로서, 집안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바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지고 혼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보다 젊은 남자를 너가 어리기 때문에 더 쫓을 만도 한데 자신에게 이렇게 청혼하는 그 너가 보여주는 그 마음이 갸륵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나이 많는 보아스 자신에게 온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그 자비의 마음을 보아스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청혼한 것에 대해서 룻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아스에게 청혼한 이 룻의 행동은 모압에서 죽음을 맞이한 시아버지 그리고 미망인이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자비로서의 청혼인 것을 보아스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룻의 선택과 결정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자비의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가 베푼 인애가 바로 룻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런 청혼의 행동이
이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이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젊은 여인이 청혼한 것만 기뻐하면서 오, 내 마음이 참 아름답고 갸륵하구나 한 것이 아니라 룻의 행동에서 이네, 즉 헤세드를 본 것입니다. 룻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인 헤세드를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 말 속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녀의 집안을 향한 며느리 룻의 자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자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자비는 우리가 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룻기 3장 11절입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읽은 11절 이하에는 이제 보아스가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합니다. 자신보다 나오미 집안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 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가 룻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자신이 룻과 나오미 집안을 책임지겠다. 룻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여주는 행동은 룻은 물론 나오미 집안을 향한 그의 자비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한 주변 인식, 또 문화적 차이들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를 향해서 룻기 4장 11, 12절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보아스의 선택을 그들이 축복하고 지지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의 결정은 매우 자비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바로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에 나타난 이 주요 인물 3명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완성해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이들의 삶에 스며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것이 정말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원로들이 얘기한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끝났죠. 룻기 4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그러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자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인 자비가 삶 속에서 현실될 때
하나님은 그 자비를 통해서 다윗 왕을 오게 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이 자비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얼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비를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공생애 동안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맞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종교적 위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종교적 위선자들에게는 과격하셨지만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당신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로 그들을 대해주시고 베푸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질문이 담겨있는 절기가 저는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침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관계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이 시간 잠시 주님과 침묵 가운데 대화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와 관계하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머물게 한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또 자비를 흘려보내면서 성령의 열매, 자비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